또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금요성령 집회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활짝 열리고 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주님의 임재 옆에서 함께 알게 하여서 그의 하시는 복을 기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옆에서 함께 알게 하여서 그의 하시는 복을 기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모습을 못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모습을 못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위에 능하시는 검을 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위에 능하시는 검을 비하여 찬양해. 제가 말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모습을 못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모습을 못해 아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저물어 주님을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을 이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리
대신에 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주님만 원해 내 마음은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들이 원해 위대하신 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붙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붙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위대하시나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붙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붙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믿으십니까?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와 소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누리며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예수, 나의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듦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눈으로 안 되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보이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크리스마스 통통.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보가지고 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아멘 하시고 읽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4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이게 4절부터라고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8절부터라고 보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선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와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지속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이루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막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5개의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때 그 학부 때 별명이 옥중서신이었어요. 이름이 김옥중이니까 옥중서신, 옥중서신 막 이렇게 불리기도 했거든요. 이 옥중서신은요, 신약 성경의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앱, 빌, 골, 몬. 앱, 빌, 골, 몬이 이 4권.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있던 책입니다.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라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마 이 감옥에 혹시 가보신 성도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려요. 이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 있죠? 막 몸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막 흉터도 있고 막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이요, 그런 우리가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면 이렇게 흉악범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로마에서 첫 번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그런 흉악범이 있었던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옥이었냐면요, 그 첫 번째로 구금됐던 그 감옥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던 율리우스의 그 도움으로 그가 갖고 있던 집 중에 한 곳을 감옥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그 백부장의 새방집이 바로 감옥처럼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새집에서 바울은 기다리는 그런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마음대로 뭐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 아니죠.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감옥입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태가 첫 번째 로마 감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 바울과 또 베드로가 같이 수감됐던 지하 감옥에 수감됩니다. 두 번째 감옥이. 그래서 그때 사형 선고를 바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직접 전달했던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요, 그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바울에게 그런 경제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주었던 것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바울은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서신서보다 어떤 단어가 넘치냐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서신서입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전역한 무리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아니더라도 그는 속박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 무슨 일로 황제의 그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던 상태였지만은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난번에 코로나를 걸려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두 번이나 계세요. 고생하셨네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방에 이렇게 격리가 되잖아요.
저도요 코로나가 걸려갖고 이렇게 방에 격리가 됐는데 솔직히 첫날 둘째 날 좀 좋았거든요. 좀 좋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막 먹을 것을 막 애들도 막 자기네 떠났지 막 들어오지도 않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편했어요. 좀 편해. 처음에 아프지가 않고 좀 편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갈 수가 없고 그냥 갇혀있는 이게 누워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3, 4일 막 이게 돼버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문 밖에 애들 소리 들리고 뭐하나 궁금한데 열어보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깔 거리는데 보이지 못하고 막이 속이 막 궁금해서 근데 너무나 답답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지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멈춤이 없었던 그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쁨에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었어요. 왜 면류관이었냐면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관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뭐를 하죠? 우리 4년마다 하는 거. 올림픽. 이 올림픽에서 승자, 그 마라톤에서 승자만이 뭐를 받게 되죠?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승리한 사람만이 이 면류관을 받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 성도님들을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기가 이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엇이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떠하다? 나는 승리하였다.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누굽니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면류관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한 분 한 분을 택해서 불러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주셨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의 모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면류관을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그 복음을 전한 후에 얻은 그 성도들, 신자들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가 패자가 되어 세상에 범죄하여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함으로 인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신이 승리자.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무엇으로 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막 다투었나 봐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분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요. 그 행동이 눈에 밟혀갖고 이게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분란이 있어요. 분란이. 이거는 어느 교회도 이 모습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은 나약한 존재예요.
교회는 또 누가 오나요? 막 거룩하고 막 성자 예수님 같은 분들과 이렇게 막 우아하게 모이나요? 아니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럽고 분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것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네 마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딱 들어오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그 사랑받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찌르던 것이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내줘야 됩니다. 굳이 나쁜 마음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좋은 마음을 품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신상에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장에 그 심판 앞에 있을 때 무엇이 고개를 들게 한다? 긍휼이 고개를 들게 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왜? 두렵고 떨린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벌받을까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어디를 갈까봐? 지옥. 이렇게 두렵게 떨리는 느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봤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고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받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갈등과 분열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장소인 것이 주 안. 이 주 안이요 그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것이 주님의 장소, 주님께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을 얻는 장소입니까? 기쁨을 얻는 장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넘쳐요?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와 같은 그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즉 일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라 라는 말입니다. 천국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만 천국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 공기 넘어서 우주 그 너머에서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느 나라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면 그거는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막 바뀌지 않고 똑같이 막 이런 모습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그 자리, 그것이 하늘나라. 현실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뭐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염려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이 나와 교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뭐예요? 오직 감사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요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랑의 종교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저기 세상 밖에 둡니까? 아니면 문 밖에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두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고 그냥 마음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행하여 액션. 감독이 영화 찍을 때 레디 뭐 합니까? 액션. 레디고 레디 액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준비하시고 움직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이 될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였던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공부를 했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다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서울대 박사 그것도 뭐 학위도 막 여유 있게 있는 그런 박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그때 우리 교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박사 학위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처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것을 추구했냐면 경건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대해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 하면서 막 허랑방탕하고 아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거룩함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바른 삶과 정결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이 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죠? 많이들 못 보셨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법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법 없이도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선한 일들도 막 이번에 막 산불 나니까 막 기부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펼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이 참되며 또 무엇이 경건하며 또 무엇이 옳으며 정결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삶이요, 선한 삶이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관점이냐면 내가 중심으로 보는 게 관점이에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세상에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아멘. 경건하다고, 구별됐다고, 성결하다고 말하시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에게 배웠던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이제 막 중간고사 올 거예요. 오죠. 또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학기 중간에 학기 말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지식, 그 학업 성취 능력이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을 뭐합니까? 측정하는 거예요. 시험. 학생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를 바가 없어요. 뭐 교복을 입고 다 깎아머리에, 이제 사춘기 되니까 몸에서 막 냄새도 막 심하게 나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에서, 태영이가 호르몬 냄새가 많이 나요. 이제 사춘기가. 그런 거예요. 이 겉으로 보면요, 다 똑같은 애들인데, 시험을 보면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학생들의 그 모습은, 겉모습은 모두가 똑같지만은,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이 사람의 뭐가 나타납니까?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나타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요. 상황.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유번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이 월세를 내게 되면 그 세금이 붙어서 세금이랑 같이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따야 돼요. 교회 사업자. 그러면 이 번지수에 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일반 사업자로. 교회 보기에는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 이게요. 다시 말하면요. 세금을 탈세하는 거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지롭다. 이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서 있을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빨간불에 내가 이걸 건널까 말까. 저기 버스가 보여요. 저거를 타야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저걸 못하면 또 20분을 기다려야 돼. 근데 이 빨간불이네. 와, 좌우로 보니까 차들이 안 다녀. 야, 내 삐박질이면 누가 보고 계십니까? CCTV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하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일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에요.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려던 그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섬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야, 너희들이 드디어 나를 후원하기 시작했구나, 이제서 후원하기, 이 돈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이제 연보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오해가 생기지 않게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까지 생각만 했는데 생각만 했지? 아이고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야 이전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지만 이제야 적절한 순간이 되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온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언제였을까요? 1번, 헌금이 많이 거칠 때. 2번, 교회 지정이 막 풍족할 때. 3번, 막 전도된 사람들이 막 문을 열고 무르르 막 몰고 올 때. 아직 하나 남았어요. 4번,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자라나지고 성장할 때. 몇 번이요? 4번. 4번? 맞습니다.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 바울이 기뻐한 것들도요,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신앙으로서 성장한 그 모습을 후원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그 안에서 바로 서가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아멘. 사실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요, 또 다르게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그것에 대적하고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채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법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의 눈은요, 이곳이요 감옥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또 모든 것에 배부름과 배고픔이 그 있는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이 말씀 구절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외우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또 많습니다. 이야기가 합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막 힘든 일이라도 막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잖아요. 시합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되뇌이는 그런 약간 뭐 주문. 이거는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런 왜곡된 생각과 이 말씀의 해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가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능력을 주시는 자가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13절은요, 12절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나는 괜찮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가오에 걸어 기도를 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막 무너지고 옛날에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했더니 막 바울 감옥에 막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안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족의 일체를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이것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요 정말 많은 핍박, 그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막 온몸에 막 피부뼈도 막 기관장이 가지고 붉고 긁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인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막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면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막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막 새 친구 찾아오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지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조롱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정말 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정말 뒤집어지고 울고 자빠지고 했던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없더라도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행동이 모두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만족하는 그 평안을 얻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이 높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